말씀을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드리는 예배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 중에서도 두 번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대개 보면은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약 성경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율법 맞습니다. 몽학 선생이라 하고 은혜로 이끄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에게 하나님은 다시라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어요. 최근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우들에게 말씀하지만은 내가 지금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다시라는 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다시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끝이 없구나.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7절. 과연 구약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시편 103편 7절 이하에 다 같이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자, 이 8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읽으면은 우리는 역시 은혜라고 말씀 올려주세요.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신. 율법으로 말하면은 그냥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이 이 8절 한 절에 들어있죠. 9절 읽어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가 좀 크게 읽어봐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다 같이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자,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장세기는 그렇다 칩시다.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그 죄를 따라 다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 다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끝까지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라는 기회가 끝까지 그것으로 우리가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소.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가를 옮기시는 것이 목적이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것이 목적이시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해서 죽이고 버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아버지께서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초달해도 회초를 들어도 자식이 죽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회초리를 들 때에 죽으라고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네 인생의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때릴 때 주로 어디 때립니까? 살이 많은데 엉덩이, 또 종아리, 또 손바닥. 여기는 때려도 안 죽어요. 근데 학교 보면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손을 내라 해가지고 손등을 때리는, 자로 손등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부러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에, 몽둥이를 들 때에 그냥 품에 안겨버리면은 맞아도 아프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품에 안기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회초리를 들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회초리 끝에 맞으면 부러지고 찢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확 박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품에 안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항상 내주시는 분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 버려진 자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어제 수요예배 말씀 같은 말씀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는 오늘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이, 오늘 우리 민수기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정확하게 출애굽 1년째 되던 해에, 1년째 되던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그대로 광야의 한복판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시체를 만졌거나 여행주행이 있다거나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유월절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가운데 두 번의 유월절을 말씀해 주신 것, 다시라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선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핑계해서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을 핑계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이 그룹 속에 들어오지 못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버려진 자.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너 천국 백성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에 가면은 애굽 땅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이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처음 난 자, 초태생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한 그룹은 살더라는 것이죠. 그 한 그룹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가족 수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가정에는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더라. 패스오브 재앙이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앙이 넘어간 그들은 처음껏, 어제 그저께 나눴던 말씀, 처음껏, 그 처음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지요. 그래서 전부를 대표하는 처음것,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을 예배를 하네 안 하네, 11조를 하나 하네 안 하네, 내가 있네 없네, 이거는 은혜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유월절을 시체를 만졌으니 지킬 수 없으니, 여행 중에 있으니 할 수 없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중에 두 번의 유월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곧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순종하자. 어디에서요?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 인생 광야,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 끝자락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지나온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광야길을 지나온 우리의 삶을 거기서 결정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말고 이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내 가치관, 내 중심, 내 경험, 내 생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니 애굽 땅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으면 됐지.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냐고, 뭐 이래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난 주일날 그냥 살짝 지나갔지만 교회는 질서라. 질서. 교회가 질서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질서를 쫓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디 쪽부터 먼저 앉는다? 앞에서부터. 중간 자리부터, 가장 자리부터, 중간 자리부터.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맨 앞에 다 비어 있어요.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목이 아파서 절대로 앞에 앉으면 목 부러질. 그럼 뒤에 앉아야지요. 어제 보니까 어디 TV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공연을 하면 앞자리가 비싸잖아요. 근데 앞자리는 25만 원, 중간 자리는 50만 원, 뒷자리는 120만 원 하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닮은 사람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앞에서 보면은 닮은 사람이 아니고
가짜라는 게 보인대. 그래서 그 자리는 25만 원이고 뒤에 앉으면은 진짜 같이 보이기 때문에 120만 원이라. 참 별 희한한 것도 다 있죠.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뒤에부터 앉으세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뒤에 자리부터 앉는다면 참 심각합니다. 우리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저렇게 모니터 옆에 앉아.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이 넓은 예배당 안에 그냥 이거 뭐 필리핀의 700개 섬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앉아 있으면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앞에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정한 날짜에 정한 절기를 정한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그냥 은혜라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꾸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진짜 은혜가 은혜되어서 내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양을 어떻게 잡아요? 어디 가서 썸나무를 구해요? 어떻게 이 무교병을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거 많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따지려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계산기를 뽑아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은혜의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효도하는 삶이고 이것이 그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요. 예, 두 번째 보는 것은 6절부터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하십니까? 자, 무슨 얘기죠? 율법으로 하면은 시체를 만졌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족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마태복음 23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의 이 장례 문화는 그냥 평토장 아닙니까? 땅을 조금 파고 장례를 하고 거기 회를 칠합니다. 여기 무덤이다 표시해 놓는 거죠. 200만이 지나가니 좁은 길에 다니다가 보면 아니면 거기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율법에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뒤에 보면은 먼 거리 여행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우리는 핑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시체를 만졌으니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먼 곳에 여행 중이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냐? 내 가족 장례 때문에 이 유월절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내가 멀리 여행 중에 있는데 이거 유월절 못 지키면 하면 어떡하냐?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할 때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찌하든지 한번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처소에 오지 않고
휴대폰을 켜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찬송 부르며 시작했는데 도착하니까 축도로 딱 끝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봐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도착하니 축도로 끝나게 해주시잖아. 그러면은 되죠. 이때 자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 이들은 얼마든지 율법에 정한 그 법대로 시체를 피할 수도 있고, 시체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피할 수도 있고, 여행 중에 있으니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합리화시키고 끝하지 않고, 나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니, 나는 먼 여행 중에 있으니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자, 우리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어제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 한번 부부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10분 동안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한다면은 알아서 끊어버리면 상대편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놓고 종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가버려요. 그러면 다다다다는 했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 뭐 혼자 10분 동안 떠들기는 떠들었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고기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오며 가며 주님과 대화하며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일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자. 자, 봅시다. 말씀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 가까운 데 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와서 참 좋은 동력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참 중요한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멘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다. 다시 말씀드린 구원은 은혜인데 모두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체를 만졌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게 모두가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외는 없다. 그런데 오늘 이런 율법에 접촉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두 번의 유월절. 11절 시작. 둘째 달.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에서 언제요? 니산월.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4월 달이지만 니산월 둘째 달 14째 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두 번의 유월절을 한 달 지나서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 이 은혜를 선용합시다. 악용하지 말고 말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오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집에서 설교 들은 것 가지고 예배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없으면 요즘은요, 제가 이 휴대폰을 켜다 보면은 실시간 예배가 막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한밤중에서도 미국은 새벽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남의 이 예배 설교를 듣는 거 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인생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가운데에 첫 번째 정월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둘째 달 14일 날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기회를 주시. 다시.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닙니다. 집에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거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용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라는 기회를 악용하는 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처소에 많이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요? 예. 자,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도 숨어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어진다 했으면 우리 다 끊어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악용하지 말고 선용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 유월절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니산월 첫째 달과 니산월 첫째 달 14일과 둘째 달 14일 이렇게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누구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다음 절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인이라 할지라도,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 전도는요, 내 가족 안에, 내 이웃들에게, 아니면은 저 외선거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 오로라, 도무지 한국 선교사도 없는 그곳이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가운데에 주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우리 마음 중심이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첫 번째 어린 양. 어린 양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뭘 넣지 않은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부풀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 하고는 이딴만큼 했다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 하셔요. 그냥 포장할 필요 없어요. 시대가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과대 포장을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나? 그대로는 반복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살려주세요.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교병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와야 되는데, 포장을 하고 겉으로 포장을 하고 막 뒤집고 입술 바르고 하니까, 포장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분장을 잘하죠. 분장을. 그 분장을 하고 나는 이렇게 왔는데 이쁘죠?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주님은요,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복 내 모습 그대로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아라. 할렐루야. 세 번째, 쓴 나물. 내 인생이 쓰냐? 예수님이 내 안에 더하여지면은 쓴 나물이, 쓴물이 기쁨이 되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더 좋은 포도주, 지금은 네 인생이 쓰도 네 앞날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에 기쁨이 있을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부풀리지 마라. 내 모습 그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고, 마음이 상하면 상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쓰냐? 지금 써도 내 인생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뀔 거야.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다시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실 쓴물이 아닌 단물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이란 이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희석되어 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4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 줄기어 계약되고 현장의 안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3월을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4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3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 4월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유월절과 같이 온 성도들의 삶이 이런 잔치가, 이런 기쁨이, 이런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